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025년 초에 우리 첫째 주에 나눴던 우리 원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년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실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을 나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구별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구별되셨습니다. 마리아들로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수종드는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내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주는 축복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자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자로서 자원하여 구별되게 부름받은 자들이 나자르 절제하고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포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실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왜 포도 음식을 먹지 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김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포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다 먹는 열매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주신 광야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였죠? 먹는 것으로 시험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를 광야로 부르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성전, 제사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떡으로 사는 자인지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두고 하루를 금식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의 양식은 썩은 양식이며 이 땅의 양식은 진정한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나시리는 뭐를 자르라 그랬냐면 머리털을 자르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주인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을 자르는 거나 머리를 자르는 거나 우리나라 머리털을 자르는 거나 목을 자르는 거나 똑같은 의미처럼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기르라 그랬죠. 그게 왜 기르라 그랬냐면 아름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주권을 너의 머리를 가리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머리를 가리라고 머리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리고 내 주권이 내 머리에서 오지 않고 내 힘,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했어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실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 헌신예배 2부 예배 갔네. 우리 한자매 오니까. 네. 네, 우리 한자매 너무 이쁘네. 네. 야 주여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여정이 끝날 때에는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나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자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시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체를 멀리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구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성전을 두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거꾸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단 마귀는 거꾸로 성전에서 너를 높이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나타내라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죠. 성전에서는 요만큼도 부정이 틈타면 안 돼요. 성전에서는 어떻게든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들을 다 죽이고 들어가는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거꾸로라니까요. 성전에서 너를 나타내라, 너를 높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줘서 너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방에 알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은 떡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옷자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의식 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거고, 나의 의가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를 배우는 거고, 날마다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 날마다 정말 난 무엇을 먹고 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여정이 지금 그 친구가 나의 선악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선악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오롯이 십자가만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나시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부정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사님도 아까 포럼해 주셨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이 틈타거든요. 부정이,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언약으로 사는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강단 말씀하고 참 이 말씀들이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은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이 나시린 얘기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붙여서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측량자를 가져야 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요 팔꿈치만큼한 자를 늘 갖고 다니면서 이게 한 규빗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준점이 됐어요. 이게 10개냐 100개냐 그걸로 크게 쟀어요. 저는 아직도요, 평수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제곱평방미터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게 계산이 안 돼요. 평수 그러면 너무 쉽게 이해돼요. 50평 딱 이해가 돼요. 30평 딱 이해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규빗 그럼 딱 이해가 돼요. 말씀의 자가 그래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자예요. 말씀의 자. 말씀의 자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혈기에 속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정욕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말씀의 자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 보고 대표기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 여기 없죠. 하나가 오늘 이제 첫 생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 꼬마 애들이 청년 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청년 되면 안 되잖아. 빨리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빨리 졸업을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 꼭 하려고 했거든요. 제발 장가 좀 가라고. 제발 시집 가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의 일이 뭐라고요? 아직까지는 한 자매가 안 와서 장가고 장가 좀 가라고. 그래서 장가로 줬는데, 우리 주은혜교회 청년가 장가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장가가 아무리 급해도요, 말씀의 자를 가져야 돼요. 아멘. 말씀의 자를 가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장가가 인생의 결론은 아니거든요.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이 또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또 청년들은요, 이 줄자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줄자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금갈대자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나시르는 날마다 말씀의 측량자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의 공시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써 있어요. 그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성전을 자로 쟀는데 여기 문이 12개예요. 문이 12개, 그 다음에 또가 뭐 기초석이 12개, 10이 10이에요. 근데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봐도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도들의 터 이렇게 써 있죠. 사도가 12이에요. 그리고 12지파가 또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12와 10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돼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년에 우리 주은혜교회는 심플해지시자고요.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딱 하나씩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표준은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이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는 그 성경을 심부름하는 자고. 내년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하루에 3장씩 읽기. 요거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1년만 하면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분들 너무 수고해 주셨거든요. 새벽마다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띄워버려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차곡차곡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신서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간단해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계셔요. 구약과 신약. 지금 우리 교회도 꽤 힘든데 우리가 동남아 선교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동남아 선교에 가보면요, 신비주의가 팽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라마다 다 틀리지만 거기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성경학교 있죠, 여름성경학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지금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 왔는데 70년대 그렇게 우리가 못 배우고 힘들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신학만 큰 게 아니라 신학도 같이 자랐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요 전 세계와 나란히 할 만큼 신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말이 많고 교단이 많아도 그래도 교회가 탄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내년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거 하지 마자고요. 말씀을 계속 읽자고요. 다른 게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성경이 더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 우리 주내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경의 터 위에. 우리 교회 내년에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하는 거, 무조건 성경만.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측량이 있었어요. 두 번째 측량은 뭐냐면 이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은요 12 곱하기 10이에요. 문이 12개고 기초석이 12개예요. 그러면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12이라면 이 네모가 직사각형일까요? 네모 반듯할까요? 정사각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사각형이에요. 측량법이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정사각형이 중요하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성전은 정사각형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양이었냐면 직사각형의 모양이었어요.
왜 직사각형에 모였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성전은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 개념, 성소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모가 반듯해졌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네모 동서남북은 열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 마음이 가로막혀져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 마음, 우리 마음에서 직사각형이었는데 그 하늘의 마음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네모 반듯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픽픽픽 뛰어나온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뭐죠? 마음이 이렇게 푹푹 뛰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그죠? 삐졌다 그러죠. 예, 삐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그냥 튀어나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해지면 그 마음이 자신의 온전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합쳐버리니까 네모가 반듯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덮어서 내 마음이 네모 반듯해져요. 근데 이 꼭지점이 하나가 푹 튀어나오면 그게 어떤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율법이 삐죽하고 뛰어나왔으면 율법으로 찌르는 거예요. 은사가 삐죽하고 뛰어나왔으면 은사가 찌르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삐죽하고 튀어나왔으면 기복주의가 찌르는 거예요. 네모 반듯해지면 그것이 살리는 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모 반듯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삐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네모 반듯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여기 또 써 있어요. 3 곱하기 4예요. 10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예요. 3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해요. 3은 10이, 그 다음에 4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4는 동서남북 열방을 상징해요. 예. 3 곱하기 4는 뭘까요? 그러면 3, 4, 10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땅끝까지란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3 곱하기 4.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내년에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주의 현장이든 어디 현장이든지 우리 하은 자매가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3 곱하기 4. 할렐루야. 우리 우준이 아까 와서 인사도 못 드리고 왔지만 우리 우준이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머지 청년들은 장가가면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장가가실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전 너무 막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열방을 살리는, 열방의 사조를 바꾸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강단, 두 번째 성경 읽기, 세 번째가 뭐냐면 포럼입니다. 읍조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2026년도에 주제를 뭐라고 가지고 온다면 듣고 시인하는 교회. 근데 시인이라는 말이 약간 좀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뭐 잘못됐어요라고 시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듣는 것과 삶이 되어지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바꿨거든요. 듣고 증인 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강단, 성경 읽기, 포럼에 승리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시간, 예배. 요거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 캠프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캠프란 단어. 캠프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집을 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는 걸 캠프라고. 그래서 캠프와 수장절은 같은 의미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내교회는요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아까도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암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친척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도 가고 복음 전하려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상처가 있어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저께 알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딱 마음에 받으면서 그치.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 때 말씀 못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 예.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같이 사시는 우리 형수님은요, 부산에 그, 뭐죠? 가스, 그 무슨 가스라고 그러죠? 도시가스. 도시가스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사장 며느리로. 그럼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근데요, 그 재물 같은 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그렇게 부자, 조금 부자도 아니야. 부산의 도시가스 사장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한순간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로 내 생각 내 기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전도하는 교회, 특별히 최고의 전도는 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한 명씩 한 명씩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노현희 집사님 못 오셨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오셨는데, 그런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교회에 머물거리가 있었을까? 그 머물거리가 뭐냐면 대화도 하고 뭔가 묻고 싶고, 여기다 적을 내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 여전히 교회 왔지만 삶의 대화가 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바깥에 있다면 새로 오신 성도님들 교회 정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가 전도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대화할 수 있고, 이 장로님한테 가서 대화하면 되겠다. 아멘. 그런 응답들 함께 누려야 돼요. 제가 뭐 또 나가서 뭐 또 신방해라 그 말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 준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도를 두고, 전도는 내가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신인에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주셨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